궁금한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모든 장점을 갖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태어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비참하고 불행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지만 여전히 많은 고통을 받는데 악한 사람은 한가롭고 자유롭습니까? 인간의 삶은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맡는 연극과 같지만 이러한 역할은 무작위인가 아니면 미리 정해졌는가? 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과 악은 때가 되면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생에서 경험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만큼 운명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모두 과거의 원인이 있고 이 생의 과거뿐만 아니라 많은 전생의 빚,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재회 또는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당신이 가진 사랑, 당신이 견디는 고통은 아직 갚지 못한 감정적 빚일 수도 있고 전생에 선을 심었다면 끝나지 않은 원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면 보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오래된 빚을 이해하고 갚는 법을 배우기 위해 동일한 상황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환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카르마를 갚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은 운명에 대한 원망도 줄어들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너무 비극적이거나 고통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르마가 해결될 수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포위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기보다 자연스럽게 인과의 법칙을 배워 좀 더 바르게 살고 좋은 원인을 심어 좋은 결과를 거두고 길끝 작은 찻집의 노란 불빛 아래서 이 인생의 여정을 좀 더 온유하게 살아가자 라는 생각에 잠겨 앉아 컵바닥으로 떨어지는 차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본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랜이 30세가 되었을 때 그녀의 가족은 극심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였다.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가난이 아니라 한때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절친한 친구, 누나의 배신이 그녀의 피로를 이용하고 그녀를 속여 빚 증서에 서명하게 하고 하룻밤 만에 유일한 집을 점거한 일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두 자녀는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녀 안에 있는 증오심은 사람들에 대한 모든 믿음을 불태우는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의 삶은 그녀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일련의 쓰라린 나날이었습니다. 여러 번 아이를 키우며 복수를 생각했지만 아이가 원한을 품고 자라는 게 싫어서 참았지만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여동생 한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외아들은 도박에 빠져 전 재산을 팔았고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라는 생각했던 것만큼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기쁨이 아니라 이해심이라는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여동생을 방문하기 위해 병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자매가 병원 침대에 초췌하게 누워있는 것을 본 그녀는 문득 몇 년 전 자신이 비참했고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고통이 탓이 아니라 한 자매를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목이 막힌 채 라나 라고 말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항상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가 틀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레인 부인은 손을 잡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전생에 내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면 이번 생에 나는 그것을 갚았을 것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나에게 빚을 졌다면 이제 당신도 원인과 결과를 지불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을 떠났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이상 미움을 품지 않고 평안해지는 것임을 알게 된다. 그때부터 라는 더 이상 고통이나 원망을 가지고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대출과 상환의 연속이라고 믿습니다.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의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행복하든 슬프든 모든 사건에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난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행한 선행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다면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심은 나쁜 업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운명은 누구에게도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나무를 관찰해 보세요.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면 그 나무가 이전에 좋은 땅, 깨끗한 물, 적절한 빛으로 재배되고 보살핌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잎이 누렇게 변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생명의 씨를 뿌리는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은 원인과 결과가 충족될 때까지 원인과 결과의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불경에는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지금 받는 이 생을 보라는 말이 있다. 다음 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싶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는 누구도 법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원인과 결과,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는 방법을 안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그 대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게 살면서 남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면 조만간 우리는 고통스러운 결과를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났고 불행이 많다고 불평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불평하지만 현재의 모든 상황이 이전 원인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 남을 돕기 위해 자선을 베풀었다면 전생에는 정직하게 살면서 남을 돕기 위해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이봐, 우리가 전생에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부를 착취했다면 우리는 많은 행운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에서 우리는 가난과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친아들에게 불충한 부자 사업가의 이야기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는 평생을 부를 쌓는 데 바쳤지만 도덕과 자녀, 교육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라서 돈을 아끼는 것을 좋아하고 부모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상심한 아버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평생 일을 하면서도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하는데 예전에는 부모님을 차갑게 대하고 부를 쌓을 걱정만 하고 사랑의 가치는 잊어버렸고 이제 그 대가로 받는 것도 자신이 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면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않고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점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심는 법, 정직하게 사는 법, 남을 도울 줄 아는 법, 인생에서 탐욕, 분노, 무지가 아닌 순수한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면 좋은 원인과 조건을 만들어 매일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원인과 결과는 어떤 강력한 존재의 형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각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우리는 그 대가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증오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가장 공정한 법칙이다. 오늘 자신을 살펴보세요. 끝없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 속에 당신은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인간은 단 한 번의 삶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환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도 지속됩니다.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은 우리 마음에 각인을 남기고 사라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갈 카르마를 만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불행을 많이 겪는 사람이 있고, 평생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항상 운이 좋았던 사람이 있고,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의 삶에서 보면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환생과 카르마를 이해하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으면 현생을 보면 된다고 가르친다. 다음 생애가 어떨지 알고 싶다면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는 우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창조를 돕기 위해 선행을 했다면 그것은 모두 전생의 카르마의 결과입니다. 이 생에서 우리는 좋은 카르마를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속이고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이 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불교의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우 인색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었을 때 거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선스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을 견뎌야 했는지 묻자 선사는 전생에 모든 것을 가졌으나 나눌 줄 몰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축적만 걱정하고 어떻게 보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이 생에서 가난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람은 깨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죽고 다음 생에 부유한 집안으로 다시 태어났지만 이번에는 좀 더 관대하고 친절하게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카르마 보복이 형벌이 아니라 교훈이자 각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 교훈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고통을 초래했다면 이해하고 보상하기 위해 고통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심었다면 우주의 인정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는 한 번의 삶에서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삶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각한 질병을 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도 재난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리 지불하는 것은 땅에 심은 씨앗이 항상 즉시 싹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 씨앗은 며칠 후에 자랍니다. 어떤 씨앗은 꽃이 피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르마가 미리 결정되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대답은 좋은 카르마를 만들어 카르마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카르마는 검은 잉크 방울을 희석시킬 수 있는 맑은 물의 흐름처럼 점차적으로 중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생과 업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않고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 생과 다음 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더 잘 사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은 다른 그림입니다. 누구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태어났고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여전히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나 생존을 위해 매일 투쟁해야 합니다. 먹고 살다 보면 지능도 타고난 사람도 있고 뭘 공부해도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평범한 눈으로 보면 운명의 행운이나 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인과 결과, 카르마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한다면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각 사람은 일어난 일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아마도 전생에서 창조했거나 더 나아가 끝없는 환생의 순환 속에서 창조했을 것입니다. 불경에는 전생의 원인을 알고 싶으면 현생의 결과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생의 결과를 알고 싶다면 이 생의 원인을 살펴보세요. 이는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일은 과거에 행한 일의 결과이며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이 생과 다음 생에서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고 행복하게 태어나나요?
전생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에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유한 가정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리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생에 선업을 많이 심었고 보시할 줄 알고 가난한 자를 도와줄 줄 알고 정직하게 살며 누구에게도 속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고 부모를 잘 대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공경하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모두 좋은 것을 누린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축복이 되어 이 생에서 좋은 결과를 누리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과거에 부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여전히 번영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행하게 태어나나요?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모든 음식과 잠에 대해 걱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프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많은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과거에 그들은 인색하고 남을 도울 줄 모르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고 속이고 생명을 탐하는 등의 나쁜 업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학대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나쁜 업을 낳고 그 업이 결실을 맺으면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나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만 배우면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전히 느리고 배우기 어렵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대개 지능을 배양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전생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깊이 배우고 연구하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이 생에서도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전생에 게으르고 배우기를 거부했거나 무지와 완고함의 씨앗을 심었고 옳은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 그들은 왜 어떤 사람들은 아름답게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느린 이해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도 업의 결과입니다.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은 대개 전생에 남을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거나 친절한 말을 했던 사람들이다. 반대로 추악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외모와 관련된 악업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조롱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답은 원인입니다. 그 결과는 처벌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교훈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운명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변화의 기회임을 이해하십시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법을 배우십시오. 똑똑해지고 싶다면 지능을 키워라.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것을 배웁니다. 좋은 외모를 갖고 싶다면 좋은 삶을 살아라. 항상 좋은 말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정심을 가지십시오. 질병을 피하고 싶다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살인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더 평화로운 삶을 위해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원인과 결과를 깊이 들여다보면 더 이상 운명을 탓하지 않고 누구도 시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데 집중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열매를 맺고 있는 오래된 카르마일 뿐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변화를 받아들이면 점차 변화될 것이며 도덕에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이 생뿐만 아니라 많은 삶에서도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바람처럼 스쳐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랫동안 나타나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응원하러 오고 어떤 사람은 끝없는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든 미워하든 소중히 여기든 괴로워하든
그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이 있다. 인생의 운명은 이 생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전생의 원인과 결과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사랑과 운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서로 관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만나서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깊이 사랑하지만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 속에서 서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 경전에 보면 부부는 인연을 맺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얄팍한 운명이라면 빨리 흐려지고 좋은 운명이라면 함께 행복할 것이고 억울한 운명이라면 만나서 빚을 갚을 것이다. 전생에 우리와 좋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을 얻도록 도왔다면 이번 생에서 우리는 완성되어 다시 만나고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돈, 사랑, 돈, 보살핌의 빚을 졌다면 이 생에서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지만 끝나지 않은 사랑이 있고 행복하지 않아도 헤어지지 못하는 커플이 있다. 아직도 사람들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평생 빚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아이를 부모에게 오는 것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의 운명이 좋으면 빚을 갚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빚을 갚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부모를 사랑하고 기쁨과 행복을 주는 효자입니다. 운명의 빚을 진 아이라면 부모에게 많은 걱정과 희생을 하게 하지만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아이일 수도 있다. 아이가 불의한 운명을 갖고 있다면 불순종한 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못된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모두 전생의 인연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린이는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만났지만 이미 소울메이트처럼 친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전생에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지금은 우리에게 갚기 위해 돌아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과거에 우리에게 빚을 졌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생에서도 그들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온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한 적이 없는데도 첫 만남부터 전혀 동정심이 없거나 심지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전생에 부당하게 상처를 입은 사람을 일컬어 불의한 채권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생에 우리가 그들에게 큰 빚을 져서 그들에게 고통과 손실을 안겨주었다면 이 생에서도 그들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 돌아와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이 카르마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동정심과 인내로 대할 때 연민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나쁜 관계를 좋은 관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인연은 모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더 이상 인연을 원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부채를 중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원인을 뿌리십시오. 모든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감사의 빚을 갚도록 도와준다. 누군가가 빚을 졌다면 갚는 것을 잊지 말고 갚으려고 노력하라. 누군가가 상처를 입으면 원망을 버리라. 미움을 품지 말고 미래를 위한 축복을 만들어라. 오늘 하는 일이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 인생에 무의미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오고 가는 것은 인간의 교훈을 배울 때 제때에 받아들이고 버릴 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카르마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소란스러운 삶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또는 인생의 어려움이 정말 과거의 카르마입니까? 이것은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목격하거나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걱정하는 질문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불치병에 시달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고와 상실로 평생을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불교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운명과 카르마의 결과입니다. 삶의 질병, 사고, 도전은 단순히 불운한 것이 아니라 이 생에서든 전생에서든 과거 행동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유전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적 요인이나 특정 의학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르면 전생의 카르마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몸에 해를 끼치거나 생명을 앗아갔거나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아마도 이번 생에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육체적 고통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불치병. 육체적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사람이 교훈을 얻고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카르마를 갚는 방법입니다. 사고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합니다. 그 손실을 다시 겪어야 했어. 어떤 사람은 부상을 당해 신체 일부를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원치 않는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인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고통받고 운명을 탓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상태에 빠지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전생에 빚을 갚고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실수로 또는 고의로 해를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때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후 지금 그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고통을 겪어야 할 수도 있고 아직 깨닫지 못한 중요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영혼을 완성하기 위한 도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나 사고가 나쁜 카르마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아 자신을 개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순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고나 상실을 겪은 후에도 더 강해지고, 더 관대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받고 있다면 불평하기보다는 그것을 카르마를 중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도전을 받아들이고 직면할 때 우리는 나쁜 카르마를 좋은 카르마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우리는 그 고통을 이용하여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붓다는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면 카르마가 변형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분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더 잘 살고 덕을 쌓아 복을 만들고 많은 선행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선 더 이상 비슷한 고통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삶의 모든 어려움에는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면 가장 불공평해 보이는 바로 그 일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고통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점차 사라져 영혼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도 편리한 모든 것을 갖춘 호화로운 삶을 누리며 태어나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붙잡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것은 이 생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카르마에도 영향을 받습니까?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 생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 수행하는 지능과 능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생의 카르마도 가져옵니다. 이 카르마에는 축적된 복과 악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7번의 실패가 되는 것은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카르마, 번영하고 부유한 삶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종종 전생에 많은 축복을 축적하고 많은 선행을 행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비와 정직으로 살 수 있도록 자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 주변 사람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축복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조건이 맞으면 이 씨앗은 싹이 트고 다른 씨앗보다 더 쉽게 좋은 산과 행운, 성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동 하나하나 모두 미래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좋은 씨앗을 뿌리세요. 이러한 공유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당신의 생각에 대한 댓글을 남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비디오를 공유하고 구독을 클릭하여 불교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귀하의 상호작용 하나하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와 행복을 기원합니다.